표의 말씀 가지고 원래 1월 첫째 주에 함께 나누면서 올 한해는 이제 이런 말씀을 붙잡고 삽시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늦어져서 넷째 주에야 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말씀인데 모든 예언서는 사실은 읽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일단 내용이 어렵고요. 어렵죠. 창세기에 비하면 내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판에 대한 말씀도 많이 나옵니다.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읽습니까? 그냥 넘기기 바쁘죠. 빨리 나가, 빨리 넘어가라, 빨리 넘어가라. 그런 자세로 확 그냥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뭐 심판에 대한 말씀, 저주에 대한 말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이제 사람이 그런 거거든요. 나에게 좋은 얘기를 하면 좋은 것이고 나에게 안 좋은 얘기, 뭐 듣기 싫은 말, 이런 말을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흉악한 왕 아니었습니까? 이 흉악한 왕 아합이 미가야 선지자를 그토록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그 이유도 여기에 있거든요.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8절,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죠. 여호사밧 왕에게, 요건 이제 유다 왕입니다.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지요? 좋은 것을 예언하면 좋겠는데 좋은 것을 예언하지 않고 흉한 것만 계속 흉조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하죠. 가장 악한 왕에게 어떻게 길한 것을 예언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스스로 악한 것을 알면서도 악한 얘기를 듣고 싶지는 않은 거죠. 흉한 얘기를 듣고 싶지는 않은 겁니다. 근데 우리도 비슷한 이유 때문에 예언서를 가까이 하기는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기가 쉽지 내가 깊이 묵상을 하고 내가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자,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저도 뭐 사람인지라 같은 생각입니다만은, 같은 마음입니다만은, 그래도 한 가지 오해만큼은 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언자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 큰 사람이었죠. 큰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차이가 있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예언서를 읽고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요나를 제외하고는, 요나는 굉장히 좀 특별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죠. 야, 예언자 중에 이런 사람도 있었네. 정말 아이고 좀 밴댕이 소갈딱지 같으니라고 이런 나하고 비슷하네. 나하고 비슷해. 그 요나도 예언자니까 나도 그럼 주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겠네. 이런 소망을 주는 아주 예외적인 인물이고요. 요나를 제외한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다 한결같이 속이 아주 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우리와 좀 다른 거죠. 사람은 대부분 다 이렇게 대범한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속이 다 좁죠. 그래서 우리 이제 기분이 상하게 되면 이제 하고 싶은 말을 막 퍼붓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퍼붓습니까? 뭐 빌어먹을 놈, 벼락 맞을 놈, 저주받을 놈,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죠. 더한 말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의 속마음이기도 하죠. 우리 진심이에요. 진심으로 그렇게 막 쏟아붓는 겁니다. 벼락 맞기를 바라면서, 물론 이제 뭐 대놓고 얘기는 하지 못해도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 벼락 맞아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뭐 설교 시간에 좀 쌤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원수 같은 사람이 벼락 맞아 죽었으면 좋겠다. 교통사고로 나서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라도 한다는 거죠. 너는 그걸 어떻게 알았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이 기본적으로 그런 건데,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
내가 진심으로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정말 그렇게 불행이 닥쳐 버렸어요. 그러면은 속으로 아유 참 고소하네 그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도 그랬냐? 당연히 그러지 않았죠.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예레미야 또한 미가야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심판과 저주의 메시지를 많이 전했던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정말 많아요. 자, 그런데 그 예레미야의 인생 행적을 이렇게 따라가 보게 되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저로서는 충격적인 경험이었어요. 사실은 제가 이것을 발견하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다니.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이런 거구나. 너는 하면 안 되겠다 얘. 어쩌다가 네가 너 이름에 목회자, 너 주제에 어울리지 않아. 굉장히 충격적인 경험이었는데, 왜냐하면 예레미야의 인생과 그의 메시지를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해보게 되면 한 가지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실이 무엇이냐면, 예레미야는 심판과 저주의 대상과 자신을 이제 구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싶을 텐데,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빌어먹을 놈, 벼락 맞을 놈, 저주받을 놈, 이렇게 그 심판의 메시지를 막 선포를 합니다. 했어요, 예레미야가. 자, 근데 그 선포를 하면서 스스로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었냐면, 이 심판의 메시지가, 이 저주의 메시지가 결국 나를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저주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건 쉬워요. 여러분이 뭘 좀 잘못했다, 여러분 당신 죽어, 그딴 식으로 하면 쉬워요. 쉽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자 중에 어떤 사람도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내 기분이 진짜 그래, 그러니까 막 그냥 하고 싶은 말 해. 이런 식으로 저주의 메시지를 선포한 하나님의 사역자는 적어도 제가 아는 한은 없습니다. 그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아는 거죠. 내가 A라는 사람을 향해서, B라는 사람을 향해서, 아니면 이 민족과 저 민족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그 메시지가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그 칼끝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됐든 뭐 누가 됐든 하나님의 사역자를 연구하게 되면 저절로 이제 숙연해지게 되는 거죠. 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 수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아주 특별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역사의 격동기죠. 뭐 어쩌면 지금이 역사의 격동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뭐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금 코로나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으나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10년, 20년 지나야 그때 그게 우리 민족에게 전 세계 역사에 이런 의미였겠구나 알겠지만, 뭐 지나가는 때는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에 비할 수 없는 엄청나게 끔찍한 격동기였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게 되면 이 조국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게 됐고, 이미 우리가 지금 읽었을 이 예레미야 42장을 읽었는데, 이때 이제 망한 상태였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멸망과 그 멸망의 비참한 참상을 온몸으로 체험한 사람이 예레미야인 겁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그래서 구약학자들은 예레미야를 가리켜서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이 울었던 사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서서 많이 울었던 사람,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아주 특별한 상황이었는데, 이 엄혹한 와중에서 예레미야에게 참 엉뚱하게도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좀 이건 뭐 특별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9장 11절 12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전 잘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광개토대왕이 세계 역사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타깝지만 안 나옵니다. 세종대왕님이 세계 역사책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타깝지만 안 나옵니다. 혹시 나온다면 정말 우리나라를 뭐 끔찍히 사랑하는 어떤 세계적인 역사학자가 있어서 세계 최초로 글자를 만들었다, 뭐 한 줄을 기록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세계 역사책에 우리나라 임금님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역사를 비하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이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자, 그러면 대충 느낌이 오죠. 큰 사람이구나. 큰 사람이죠. 세계 역사가 알아주는 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알았어요? 이상한 일 아닙니까?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이 조그만 교회 목사 저를 알아가지고 저를 이렇게 알뜰하게 살뜰하게 챙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거의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봐야죠, 원래는. 근데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레미야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제 꽃길이 열린 거죠. 대제국 바벨론의 임금님의 눈에 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왕이 특별히 신경을 써서 이런 명령을 이제 군사령관에게 내린 겁니다. 이 군사령관은 여기 느부사라단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느부갓네살 왕의 명을 받고 이스라엘 땅으로 파견이 돼서 거기를 총괄 지휘하는 그런 사람인 거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죠. 말하자면 우리나라도 6.25 때, 한국전쟁 때 미국 군사령관이 우리나라에 넘어와서 이게 물론 이제 맥락은 다르지만 총괄 지휘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느낌인데, 어쨌든 이 사람에게 가장 높은 사람에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자, 그랬더니 당연히 군사령관도 예레미야에게 호의적일 수밖에 없죠. 어떻게 그 예레미야를 대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0장 4절. 이게 이제 군사령관 얘기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의 사슬을, 여기서 너는 이제 예레미야죠. 내 손의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이렇게 선택의 여지를 두죠. 그래서 나와 함께 가면 임금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너에게, 예레미야 당신에게 최고의 것으로 이렇게 대우를 하겠습니다. 예우를 하겠습니다. 이런 뜻이고, 근데 그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게 싫으면 그냥 이 땅에 머물러서 당신 동족하고 계속 사시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어리석은 질문이죠, 여러분. 왜 어리석은 질문입니까? 지금도 저 남미 사람들은 미국을 가지 못해서 정말 안달이죠. 어떻게든 미국 땅에 가고 싶은 거예요. 왜? 남미 생활상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희망이 없어요. 나라 시스템이 망가졌습니다. 정치 시스템도 경제 시스템도 폭삭 망해버렸거든요. 그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다 마약하고 다니고, 희망이 없으니까 마약하는 거죠. 마약하고 어떻게 일자를 구해서 일을 해도 병원조차 갈 수 없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신문 보고 그 TV 한번 보세요. 그 국경 수비대 경찰인지 군인인지 모르겠지만 이따만한 몽둥이로 봉으로 넘어오는 사람들 막 후려치지 않습니까? 후려쳐서 머리통이 깨져도 들어가고 싶은 겁니다. 보트 피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낚싯배에 정원 10명 낚싯배에 30명 50명 그냥 타는 거예요. 여차하면 그냥 가라앉을 것 같아. 물이 찰랑거리고 넘치면 그냥 그 배로 들어올 것 같아요. 그 배를 타고 미국 연안으로 가지 않습니까? 왜? 망한 나라에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망한 나라에선 살 수가 없어요. 그게 모든 사람의 마음이고 심정이고 그런 거죠. 뭐 우리나라는 안 그랬습니까? 60년대 그렇게 미국 가고 싶어 했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아유, 거기 가면 희망의 땅, 소망의 땅 아니었습니까?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예레미야는 군사령관의 제안을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고 고국에 남게 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남을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명색이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찌 됐든 간에 나 잘 되면 되지. 나만 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그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역자는 아니지 않을까요? 이제 둘로 생각할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나는 다른 개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없었던 거죠. 하나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믿은 거죠. 그래서 살아도 내가 이 민족과 같이 살고 죽어도 이 백성과 같이 죽으리라, 이렇게 애초에 결단하고 결심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의 길도 사랑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모세가 그랬고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모세도 얼마나 참 대단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비행을 더 이상 참아줄 수 없어요. 견디다 참다 못해서 모세에게 선포를 하십니다. 나 결정했다. 내가 도대체 이 목이 곧은 백성하고 더 이상 구원의 역사를 써갈 수가 없다. 내가 이 백성을 몽땅 멸하고 내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련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딱 주님 길을 딱 가로막고, 정 그러시다면, 주님의 뜻이 정 그러시다면 일단 저부터 밟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 가로막아 서는 거죠. 주님께서 입을 막으셨어요. 어이구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딱 밟고 이스라엘 백성을 딱 처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님께서 그래, 그럼 어떤 걸로 하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런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서 난 멀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멀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끝머리라도 좀 따라갈 수 있게끔. 쉽지 않은 거거든요, 이렇게 산다는 게.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는 게 쉽지 않아요. 어찌됐건 역시나 이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폐허가 된 이스라엘 땅에 동족과 함께 남게 됩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남미 그 비참한 지옥 같은 현실에 그냥 남은 거죠. 그냥 미국 갈 수 있는데 남아서 말씀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걸 자기 사명으로 생각을 한 거죠. 나는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왔고, 그리고 이 일을 하다가 주님께 간다. 그렇게 자신의 인생의 사명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남아서 예레미야가 일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 다른 말씀을 선포한 게 아니라 계속 이 말씀을 선포했다고 보면 되는데, 그게 뭔지 오늘 말씀 10절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게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깊이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이 땅에 머무르라. 어디 갈 생각하지 말고 이 땅에 거해라.
이 말씀은 아주 오래전 말씀입니다. 사실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계속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너는 그 땅에 머물러 있어라.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동일한 말씀을 다시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걸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거든요. 이 언약의 말씀은 결국 성취될 수밖에 없고 성취돼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반응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지. 그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돼야 돼. 그러면 그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 머무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그 말씀의 능력으로, 언약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사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믿음을 붙잡고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왜? 의심이 올라오거든요. 의문이 올라옵니다. 이게 진짜 사는 길이야? 이러면 살아? 우리는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를 이렇게 방어할 만한 어떤 도구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나라가 망했다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사람들은 다 끌려간 상태에 이미 남아있는 사람들 오합지졸이거든요. 거기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뭐 요즘식으로 말하면 총도 칼도 없이 무방비 상태로 그냥 남아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와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그냥 죽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걸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뭐 나쁜 말로 개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야, 우리 건강할 때 도망가야지, 건강할 때 피난 가야 되는 거야. 이제 이런 생각이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불신의 생각을 다 읽고 계셨던 겁니다. 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다시 1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 11절.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재미있지 않아요?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그 블레셋 왕을, 느부갓네살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 또한 내 손 안에 있어. 내 손 안에 있어. 아무리 크고 위대한 왕처럼 보여도 하나님만 하겠냐. 내 입에서 나간 말씀의 능력이 그의 생각을, 그의 마음을 바꿔서 너희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들을 도와주고 너희를 그가 오히려 구원하게 될 테니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내 말대로 해. 언약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면 살게 돼.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늘 당신의 백성에게 이렇게 살 길을 주십니다, 여러분. 뭐 어려움이 닥쳐요. 닥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리고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항상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 주시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살 길을 따라 걸어가면 되는 건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불순종으로 일관합니다.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선포했죠.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겠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은 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 또 집에 가니까 우리하고 똑같아요. 설교 듣고 예배 드릴 때는 그렇게 해야 되겠네. 그러다가 또 집에 가면 딴 생각하지 않아요?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집에 가니까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몽땅 이집트로 피난 가버렸네. 그래서 결국 진짜 망하게 됐다. 그 얘기를 예레미야서가 이제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신년에 나누기에는 뭐 적절하지 않은 말씀 같아 보입니다만은, 제가 작년 이제 코로나 3차 유행이 시작될 쯤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다.
2021년에는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뭐 예레미야만은 못해도 우리도 어떤 점에서는 엄혹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 죽겠다고 그러니까요. 다 죽겠다고 합니다. 죽겠다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겠죠. 그리고 뭐 점점 상황이 좋아질 수도 있지만 또 뭐 변이가 나타나서 또 어떻게 될지 또 모르겠다네요. 열심히 백신도 만들어 놓고 또 약도 만들어 놨는데 그게 뭐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뭐 언론에서 들리고 뭐 알 길은 없어요. 뭐 그냥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우리 같은 뭐 서민이 뭘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가 어떻게 될지 진행될지는 우린 모릅니다만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겠느냐? 아니,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사는 길이 있지 않을까? 분명 하나님은 그 답을 알고 계실 텐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답을 제시하실까? 뭐 질문 하나 많합니다. 질문 하나 많아. 답은 분명하고 이미 제가 알고 있는 답이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답이고 뭐 다 알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라는 거죠. 어떤 답이겠습니까?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예적 그 답을, 아니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예적 그 답을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실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시대는 바뀌게 마련입니다. 뭐 자잘한 문제들은 새로운 문제들이 생겨나게 돼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은 변하지 않고 늘 그대로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 거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일정 부분 그 자기의 자리를 지켜내는 겁니다. 내 자리, 내가 거해야 되는 곳, 내가 머물러 있어야 되는 곳에 잘 머물러 있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죠. 자, 그러면 그게 도대체 어디냐? 그게 어디냐? 그게 어디겠어요? 언약의 말씀 아닌 거죠. 우리는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고요. 또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인 겁니다. 여기가 우리가 평생 머물러야 하는 장소인 거죠. 이제 아담 때부터 하나님께서 줄기차게 말씀해 오신 것이 바로 이건 겁니다. 내 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환경의 조건과 변화에 상관없이 살게 된다고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생존 원리인 겁니다. 사람들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식으로 산다는 거죠. 자, 무슨 얘기인지 감은 오실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질문하면 좀 어려울 수 있죠. 좀 더 쉽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언약의 말씀 안에 사는 것이 뭔지 잘 모르겠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좀 추상적으로 들리신다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교회를 가까이 하며 교회 안에 머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교회를 주셨잖아요. 우리 하늘소망교회를 주셨는데 좀 부족한 점도 있고 연약한 부분도 있지만 적어도 교회가 악을 행하지 않는 이상, 죄를 범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목회자가 이상한 짓을 하지 않는 이상 교회 안에 머물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머물게 되면 나도 모르는 새에 주님 말씀 안에 또 주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죠. 교회 안이 가장 안전한 장소입니다. 여기저기 안전하다고 그러는데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안전한 것은 바로 교회다. 이 안에 거하면 코로나 위기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고요. 그보다 더한 것이 오더라도 주님의 은혜로 이기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쉬운 걸 못한 거죠. 이 얼마나 쉬워요. 그 안에 거하면 되는 건데 이 쉬운 걸 못한 겁니다. 우리는 평생
이 일을 잘 해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자리를, 저는 제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를 잘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하신 뜻을 따라서 부디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가장 지혜롭고 복된 주님 백성으로 올 한 해 또 여러분의 평생 승리해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자, 우리는 너무 현실적으로 모든 걸 생각합니다. 그렇게 현실에 매이게 되면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일단 우리 마음의 결심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현실을 보기 전에 주님을 보겠습니다. 항상 그런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먼저 봤죠. 계속 주님을 봤으면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을 텐데 바로 바다 일렁이는 파도를 보니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삶의 길은, 생명의 길은 아주 간단합니다. 마땅히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며 우리 자리를 지켜내는 겁니다. 제가 우리 기도할 때 주님, 늘 실패하는 것이지만 제가 다시금 결단합니다.
이 일에 성공하는 인생 되어서 주여 코로나뿐만 아니라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내게 하시고 위하여 주님께서 이기게 하신 삶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신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주님 백성 되길 원합니다. 이런 소망의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감히 기도합니다. 예레미야를 닮게 하시고 모세를 닮게 하시고 사도 바울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브라함을 닮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많은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약속의 땅, 언약의 땅에 머물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도 일평생 이 일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죽음을 멀리하고 생명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산다고 그랬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으로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아버지 이 안에 머물며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복 있는 자는 이런 사람이라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우리 하늘소망교회 식구들이 그런 복 있는 사람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끝내 이기며 아버지 살아가게 되길 원하나이다. 그런 주님의 백성 축복하여 주시사 아버지 다짐하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아버지 그 모든 우리의 기도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복의 근원으로서의 사명 이 땅에서 모두 아버지 감당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의 칭찬받는 주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성취되길 원하오니 주님 백성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승리하는 주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